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 말씀 봅니다. 17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서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에 향하여 도망한지라.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을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냐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얌령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너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리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과 라반의 외삼촌 라반이 영원히 이제 결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언약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준이, 그죠? 영적 수준은 최고의 사람인데 이 삶의 수준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도 수준이 불신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꿔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살.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 사람 수준들이 그렇잖아요. 저 세계적인 수준하고 달라요. 그죠? 애굽이라는 나라, 벌써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수준이 높냐면 노예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키워가지고 총리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세계적인 나라는 특징이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수준이 오직 유대인만이. 벌써 하나님과 이 차이가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딱 줘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런 잔잔한 갈등, 잔잔한 문제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를 갱신하는 기회를 삼으면 딱 맞습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못해갖고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죠? 제가 이 목회할 때 늘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건데 내가 이것도 해결 못하는 인생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는구나. 그래야 제대로 보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내서 그때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확 바뀌잖아요. 그죠? 이삭은 어릴 적에 봤어요. 어릴 적에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어릴 적에 봤어요. 야곱은 잘 못 봐요. 그래서 막 수단 방법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큰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 교재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도에게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내 수준이 불신자 수준보다도 못한데 이게 이기겠냐는 말이죠. 그죠? 이 생각부터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생각에서부터가 벌써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그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흐름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피하여 도망 중이었는데 그죠? 창세기 28장에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었냐? 여기 집에 앉았으면요 맨날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권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저 애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가면서 뭘 봤냐? 내가 가는 현장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근데 이게 한 번 딱 봤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그죠? 우리도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큰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옛날보다 훨씬 작은 문제가 왔는데도 더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죠? 오늘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오늘 31장 7절에도 야곱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야곱은 늘 뭐냐? 관심이 어디 있냐면 늘 재산이에요. 야곱은. 늘 야곱의 관심은 어디냐? 31장 7절에 보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자기 재산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가져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건데 물질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정복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관심이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축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100억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 그죠?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걸 전하는 이 비밀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놓을수록 더 이익이에요. 그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후대 세우고 제자 세우고, 그 우리 시대적인 인물들 중에서 이런 인물이 있잖아요. 저 카트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백악관에서 근무하면서 주일날 자기 고향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분이 이제 연세가 90이 넘어서 어렵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정상회담으로 와가지고 주일날 걸렸어요. 그러니까 스케줄 다 빼고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침례교회 침례교회 집사니까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죠?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든 워너메이커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는지 이 백화점의 시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미국 대통령이 너를 제신부 장관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네가 배운 것도 없는 놈이 이거 시키니까 감사해야 되지 네가 뭘 안 되냐고 그냐.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냐. 나는 주일날 어린이 교육에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그럼 내 전용기를 줄 테니까 주일날 내 전용기 타고 니네 고향 가서 교회학교 하고 오라고. 그죠? 뭐가 가장 축복인 이 사람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가르칠 수 있다면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잖아요. 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걸 말하지도 못하니까요. 할 일이 없어. 이걸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가면 그 서울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머리가 하얀 백발 할머니가 교사예요. 그 할머니가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할머니가 나와서 율동을 한다니까. 왜냐? 한평생 어린이하고 살아가지고 율동이 얼마나 자유스러웠죠. 거기서 막 우리 그 교단에 움직이는 목사님들 다 그분이 어릴 적에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황면자 전도사님 찬양 인도도 내가 그 생각 나가지고 전도사님 계속 하십시오. 우리 후대들에게 큰 도움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연세가 많이 들으면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이런 데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젊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할머니하고 애들하고 정서가 맞냐 하는데 복음 안에서는 맞아요. 얼마든지 내 삶을 간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제일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려고 문제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참고로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로 팔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뭐가 없냐? 경제가 뭔지 정치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갖다가 총리시켜 놓으면 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아무 교육도 안 받은 랩런트를 가지고 나 앞으로 더 다윗처럼 내가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그 여정이라는 게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이걸 알았어.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경제를 배우라고 하는구나. 경제. 그죠? 빨리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저 감옥에 가니까요. 감옥도 이제 사람이 분류가 되잖아요. 아무데나 막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만 모아놓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상하게 어떻게. 거기 가서 장관들 하고 있는 데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뭘 배웠냐? 정치를 배웠는데 정치가 사람을 관리하는 인간 관리를 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인간 관리. 자기 혼자 대통령 하려고 자기 혼자 하는 거 그거냐? 어리석은 거요. 많은 사람 나라를 어떻게 자기 혼자 합니까? 그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관리하셔.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리 됐을 때 그냥 이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데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다니까. 왜? 이상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인생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침례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교단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했어. 내가 빼도 먹도 못해. 나 교단 안 맞아서 안 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보낸 이유가 다 있다라니까. 난 요셉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기 보내는데 나는 뭐라고 하냐? 나는 안 하니까. 내가 뭐 이 교단 출신이 아닌데 내가 왜 가냐? 그럼. 아니 이거 내 전공이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합니까?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시키면 나 그거 못하는데요. 나 그거 전공이 아닌데요. 그 내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설명한 다윗이 고난 받았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막 전 사람 백성들이 막 다윗이 사울이 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다. 그럴 정도로 막 다윗의 인기가 쫙 올라간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잘 될 때
그렇게 박수치며 쫓아오더니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뭘 알았느냐? 여기서 진짜 일꾼이 누구냐 이걸 알았어요. 딱 알았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한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찾은 게 뭐냐? 진짜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자기를 그 죽음과 함께 같이 했던 그 중요한 일꾼들을 나중에 다 뭘로 세웠냐? 이 옆에 다 자기 참모로 세웠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죠?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노년에도 그랬잖아요. 노년에도 막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신하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더니 다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 놔두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 아들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됐을 때, 야 솔로몬아, 누구누구는 조심해라. 저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잘 나갈 때 그렇게 충성하더니 내가 늙어 빠지니까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인간은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딱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모르고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딱 깨달아 버리면 돼요. 아, 내가 이제는 뭐 해야 되겠구나. 딱 잡으면 돼요. 욥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욥이 성경이 저 뒤쪽에 시가서 쪽에 있으니까, 그죠? 시대가 막 아브라함하고 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욥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당대의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저는 아브라함과 욥을 보면 이상해. 하나님이 욥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조상으로 욥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상 가문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뭘 받냐 이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 서게 만든다고. 이 자리에 서게. 그죠? 야곱처럼 이제 네가 사기꾼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네가 갈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라. 그 말이에요. 욥은 어쩌부터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욥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뭘 설명하느냐? 그죠?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막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도 가끔 아브라함 보고 자기 아들을 바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시험을 줘요. 그런데 그건 시험을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해야만 어마어마한 응답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 자체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건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험은 우리가 그걸 잘 통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다 그런 문제잖아요. 불경기일 때는요, 그걸 잘 지혜롭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계속 불경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는 것이지. 그때는 지혜롭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 될 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저 욥이 하나님이 당신이 워낙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거 다 뺏어버리면 저거 없애버리면 당신을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런데 안 그래요. 문제를 줘보니까요. 자식도 뺏어가고 물질도 다 뺏어가니까 뭐라 그러냐. 다 욥이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다. 이 내 자식 주인이 당신 아니냐. 당신이 줬다가 당신이 가져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냐. 아니 이 물질 당신 거 아니냐. 당신이 줬다가 당신이 갖고 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냐. 신앙관이 너무 정확한. 자기 그 사람에게 막 욥에게 막 질병을 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욥이 딱 뭐라 해. 내가 이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내 몸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정확하잖아요. 그죠? 야, 네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 사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저 정금도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모든 금도 몇천도의 불로 녹여가지고 그거 나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을 주는 것이다. 정확하게 나왔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고난, 사단이 주는 고난은 뭐냐?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서 다. 그런데 여기서 거의 이제 T자 맞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바울의 고난, 그래, 바울, 그죠?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뭐 했느냐? 저 로마 봉호관까지 가는 통로예요. 그게. 바울을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잖아요. 한 곳에 앉아가지고 목회 잘하다가 그냥 교회 대표적인 교회 나서 남기고 가면 끝날 건데 안 그래요. 막 군인들이 와 쫓아가 죽이려니까 바울이 막 그 배를 못 타니까 막 배를 못 타고 가니까 저 터키로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아덴 수도로 고린도가 저 그리스 마지막 동네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면서 알았다니까. 아, 헬라, 저 로마,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스도 이런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한 나라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 바다 넘어 세계를 영향적으로 그냥 저 로마를 복음화해야 세계가 살리는구나. 이렇게 결론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이걸 알았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의 문제, 우리 신자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를 완전히 갱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봐야만. 그죠? 세상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데, 그래, 그 구멍가게는 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시대를 움직이는 사업은 누가 함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만물을 다스리라.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가라. 성령 하나님도 뭐냐? 땅끝까지 가라. 수준이 되어가지고.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집에서도 이런 갈등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직장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그 속에서 다 뭘 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다. 네가 이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참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걸 놓고 딱 보면 야곱의 수준을 보세요. 야곱의 신앙 수준은 뭐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늘 창세기 31장 36절 41절에 그것도 오늘 결론이 뭐냐? 자기 물질에 그게 다 해요. 여기에 딱 초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데 야곱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야곱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제 저 불신자처럼 삼촌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야곱은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이 삼촌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월급도 한 번도 삭도 안 받고 살았는데 내가 내 것을 받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냐 그랬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을 건데 그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우리하고 수준 비슷해요. 야곱은 오직 이거예요. 아니 지금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자식도 잔뜩 나고 막 부인도 4명이나 되고 자식도 잔뜩 12명이나 되고 막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곱을 어디다 보내느냐? 형으로 외삼촌도 쫓아오고 형도 딱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뭐냐? 뭘 깨달았냐? 아이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달았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깨달았어. 그러면 절대 가능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 있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 형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 그죠? 완전히 낙심을 해야 진짜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안 가면 그 전에 깨달으면 끝나는 건데, 그죠? 또 이 보세요. 이 야곱하고 싸우는 라반 외삼촌이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 수준도 보세요. 하나님이 왜 라헬을 데려가 겠어, 그죠? 요셉 같은 인물을 낳은 어머니 라헬인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에요. 저렇게 시대적인 큰 응답을 받은 라헬인데 왜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갔을까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요. 이걸 숨겨갖고 돌아오고 이걸 훔쳐갖고 가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죠? 오늘 37장 17절에서 21절에 그 얘기나 쭉 나왔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그 바다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예. 이 우상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남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반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우상은 없고 물질이 우상에 대해서 좀 수준이 그래도 낮잖아요. 그죠? 이건 완전히 귀신 같은 걸 섬기거든요. 참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드라빔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조카를 속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는 얘기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 아버지가 쫓아올 수 있는 미끼를 던져준 거예요. 참 이런 어리석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약대 밑에 의자 밑에다가 싹 감춰가지고 지가 저거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와서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헬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답답한 인생이 지금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수준이 다 이러니까 다 똑같아. 네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수준이야. 라반의 수준.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뭘 갖고 오느냐? 우상 찾는데. 우상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 수준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을 댈 것 같으니까 31장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밤에 나타나가지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말은 잘해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데 어제 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손을 안 대겠는데 근데 왜 니네들이 내 우상을 갖고 갔냐는 거예요. 29절에 이런 내용 하면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죠? 참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못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참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옆에는 소돔 저 룻이라는 조카가 아브라함 자기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면서도 불신앙을 해서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이 수준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여기서 어떻게 요셉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딱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걸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를 보니까 이렇구나.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막 혈안이 돼서 이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잖아요. 오늘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드디어 이 우상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통로에. 이 수준이 다 이렇게니까 이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라헬이나 야곱의 부인 라헬이나 라반은 특징이 뭐냐? 약속의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없어요. 야곱은 수준이 똑같아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이 없어요. 그냥 하루 세 끼 먹는데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가지로 보면 야곱이 훨씬 나쁜 사람인데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이에요. 자기 언약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거 내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결론적으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자 하나님께서 뭐라냐? 너 누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창세기 28장에 그걸 얘기했어요. 10절부터 22절까지. 네가 누운 그 땅, 그걸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 내가 너를 이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지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인본주의는요, 결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저 약복강에다가 이 야곱을 밀어붙여가지고 형이 앞에서 막 이제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야곱이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형한테 줬어.
형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래도 형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까지 다 이제 자기만 남겨놓고 싹 형한테 다 보냈어. 다 가져라. 그래도 에서가 마음이 안 바뀌어요. 완전 어디 코너에 몰렸냐. 나는 절대로 불가능한 자리에 서 있구나. 딱 봤어. 그렇게 딱 봤어요. 그러면서 뭘 봤냐. 하나님만이 우리 형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걸 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그냥 주일이면 안 돼요.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이걸 딱 봤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와서 야곱에게 말라고 하는데 야곱이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 갈 수 없다. 그래서 천사하고 얼마나 싸웠는지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곱아,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면 다시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뭐냐.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 저 뭐냐. 네 신분이 뭐냐. 그 말이야. 네 신분이. 응? 네가 그래 불신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거 가지고 되겠냐. 저는 사람이 막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될 건데 참 뭘 하나님이 도와야지 뭐 사람이 도와서 어찌 됩니까? 완전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절대 불가능. 우리 입장에는 절대 불가능. 하나님 입장에는 절대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딱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일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도울 자가 누구냐 말이 하나님밖에 더 있냐 그 말. 우리를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루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여기 야곱이 하루 기도하다 끝났어요. 이틀도 한 게 아니야. 하루 딱 끝났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 하겠느냐. 야곱이 죽을 때 각 아들들에게. 그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죽을 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다 그 아들에게 맞는 축복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갖고 온 지팡이를 치고 마지막 갔어요. 뭔만 영원하냐? 하나님의 약속만 영원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다 그래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장례식에 누가 돌아가시면 거기 위로는 안 와도 저 삼봉권에 다 오세요. 나는 거기서 엄청난 걸 배우는 거예요. 다 마지막 갈 때 관이 저 화롯불에 들어갈 때 딱 쳐다보고 그래 그렇게 바닥바닥 살아봐야 저기 딱 관 한 장에 거기 딱 들어가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기 들어가서 그냥 딱 태워가지고 한 줌에 딱 지어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뭘 그렇게 바닥바닥 하나님도 없이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누림이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 갈등 여기서 누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 누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깊이 누릴 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여기서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여기서 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자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수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그 밥 3끼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네 기업을 어떤 사람은 복음 말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업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거기서 다 보게 돼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이 불편하다, 건강하다 잘 관리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오래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면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돈도예요. 그죠? 그럼 일찍 죽으면 전도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걱정하지 말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인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는 딱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것 속에 누려야 되고, 그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진짜 내가 간증할 만큼, 말씀으로 인도할 만큼 다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분만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고 새로운 갱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늘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못 알아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영원한 이스라엘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생애도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역사를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된 증거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까지 인도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